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2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11절. (2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자,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막 물결이 나를 내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윗의 승전가입니다. 다윗이 그동안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이제 그 아들이 아버지 왕위를 뺏으려고 반란을 일으키다가 아들 죽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평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왕으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20장에는 보면은 세바란 사람이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세바란 사람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불량배 그렇게 20장 1절에 보면은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글의 아들이었더라. 이 사람이 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다윗에게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손을 들지 아니하면은 어떤 일들이나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평하고 그 다음에 21장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또 일어나서 이 전쟁하고 어려움을 줍니다마는 하나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모든 상하 좌우를 바라보면서 다윗이 그래 이제 하나님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서 승리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의 승전가 하나님께 구원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드리는 겁니다. 특히 이 사무엘하 22장에는 시편에 보면은 18편에 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쭉 말씀을 할 때 그 배경이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그 말씀을 시편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22장 1절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그동안 참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반란 일으키고 어려움을 당하고 왕으로서의 쫓김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자녀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을 안전하게 지키고 돌봐주셔서 이제 다시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 돌립니다. 특히 2절에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반석이라고 합니다. 반석은 튼튼한 돌을 말합니다. 반석.
기초가 되는 거. 집을 지을 때도 튼튼한 돌 위에 기초를 잘하고 집을 지으면 집이 튼튼합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그럽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난 후에 주님께서 네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모든 삶에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 반석 위에 세워지는 신앙, 모든 것들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반석이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바로 10장 4절에 보면은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그랬습니다.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요새는 전쟁터에 그 속에 들어가면 안전하는 곳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우리 영원한 구원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윗의 그 고백입니다. 나를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중에 건져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튼튼한 반석으로 지켜주시고 또 요새가 되어서 피할 바로 길도 주시고 이 모든 하나님 찬양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하셨도다. 수많은 것. 하나님이 그동안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사울 왕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아들에게 아니면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당한 수많은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린 3절에도 나의 피할 나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입니다. 끝까지. 그리고 방패이시며 방패. 에베소 6장 말씀 보면은 믿음의 방패,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마귀들을 대적하고 승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믿음의 방패.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동행한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이 믿음이 방패가 되어서 모든 신앙을 승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뿔뿐만 아니라 높은 망대시요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피난처. 영원한 나의 피난처가 바로 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출애굽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12지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듭니다. 그러면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을 경배 찬양하는데 이때 도피성 제도라고 있었습니다. 이 요단강 건너서 동쪽으로 3개, 서쪽으로 3개에서 6군데가 도피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부산이나 의성이나 저쪽 강원도 동쪽으로, 그 다음에 서쪽으로 뭐 목포나 아니면은 저 장항이나 서천이나 그리고 이쪽 인천이나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한 6군데 정도가 도피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내가 원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둘이 놀다가 잠깐 좀 어떻게 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이건 죽이고 싶은 것은 아니거든요. 산에서 나무를 베다가 나무를 열심히 베었는데 토끼자리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맞아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죽이고자 하는 의지는 없었는데 부지 중에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잘못하면은 본인도 죽임을 당합니다. 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원한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랬을 때는 빨리 이 바로 도피성으로 도망가면은 생명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로 해서 도피성 제도를 두었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피난처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원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그리고 4절에도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내 원수들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찬양케 위해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이사야 43장 7절에는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루 일정 가운데서도 행하는 일들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의 성호, 우리에게 반석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랬는데 이제 5절에서부터 쭉 밑에 절까지는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우리 하나님,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끊임없이 건져줍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뒤에는 내국군들이 쳐들어오지만은 모세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바로 내리명함에 내리침에 홍해바다를 향해서 바로 지팡이를 내밉니다. 이랬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 이런 뒤에서 아무리 강한 적들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흐르는 물을 갈라주셔서 모세 손에 있는 지팡이를 내미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수많은 어려움, 고난 아니면은 주위의 모든 환경으로부터 힘든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 이런 곳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돌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건져 주심. 그래 구체적으로 7절 보면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말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환경 바라보며 낙심이나 좌절이나 실망할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더 나가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돌보신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해서 주의 선한 뜻 가운데 하나님 의지의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힘들다 하더라도 좌우상하가 막혀있다 할지라도 시편에 보면은 내가 눈을 향하여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시편 121편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과 같이 구약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야말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에 떠나 자로 나오나 치우칩니다. 이랬을 때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은 바벨론 나라 70년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 좋은 시대 남은 나라에 1, 2년도 아니고 70년이나 포로 생활한다니. 그러나 너희들이 70년 포로가 끝나고 나면은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며 자복하며 바로 자신들의 잘못함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잡아서 시대뜰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니 이 모든 어려움 잘못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증거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이 말씀을 증거한 에레미야 선지자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 그 일을 행하신 바로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라, 간구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은 크고 비밀한 일로 내가 응답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고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에서 사단 마귀들의 수많은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환경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낙심하라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 우리는 이 본문에서도 동일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살 때는 푸른 초장과 셀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은 하나님 말씀과 주의 뜻 가운데 바로 자로나오나 치우쳤을 때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진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돌아오도록 하시는 겁니다. 8절 봅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다. 그의 진노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믿음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에 이런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부르심을 듣고 주의 전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모든 거 다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 버리고 내 자존심 다 버리고 풍성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여 믿음으로 주의 나라 소망하며 살 때 이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 온 땅을 진동케 하고 하늘 기초가 요동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 얼마나 대단하신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9절 그의 코에 연기가 오르고 그의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숯불과 같은 불과 같은 이글거리는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진노는 이와 같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을 천 불방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얼마나 대단합니까? 반석을 치는 불방망이. 아무리 강한 반석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통하여서 다 불방망이 같이 부숴버린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은 이와 같은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주간 동안 항상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마는 이번 주에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묵상했지 않습니까? 열매 맺는 삶. 아무리 무더위가 오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더위가 오는 이유는 열매를 위한 준비다. 그러니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에도 열매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갑시다. 사랑의 열매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 절제 열매까지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서 어느 곳을 가든지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하고 여러분 같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니 한 주간 동안 더위가 오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이런 축복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자로나오나 치우쳤을 때는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14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하나님의 호령 같은 음성 아니면 하늘에서 우레소리 같은 놀라운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실 때 그 상황을 말씀합니다. 천사장 호령 나팔 소리와 같이 온 만민들에게 호령하시며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여기는 누구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언젠가는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 신랑 예수를 맞이할 준비, 무서워서 덜덜 떨며 피할 마음이 아니라 맞이할 준비 가지면서 성령 충만하여 각자 주신 귀한 사명과 직분 잘 감당하여 신랑 예수 오셨습니까? 바로 같이 천년왕국을 이루는 그야말로 혼인잔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말씀같이 말하나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주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니라 하면서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은 마칩니다.
주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주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군을 막아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17절 봅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와 같이 끊임없이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많은 물에서 고난과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 건져낸다 그 말입니다. 그 신뢰가 출애굽에서 이 홍해바다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했지만은 뒤에 쫓아오는 애국군들은 다 수장시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이 큽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인도합니다. 20절에도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했던 하나님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고백, 우리의 고백, 하나님 이 하루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30절에서 33절까지 보면은 다윗의 온전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자, 3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동안 이게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전쟁하고 적진으로 갔고 수많은 어려운 상황일 때도 오직 나는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의뢰하고 의지했습니다. 모든 삶 가운데 그리고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간 그 삶 가운데서 31절 말씀 보면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31절 보세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도는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나는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수많은 전쟁사에 전쟁하러 나갈 때도 주님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나의 방패 되신 하나님. 그래야 하기 때문에 다윗의 신앙 고백이 32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는 누가 반석이라. 오직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인도하신 하나님 33절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바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고백이 5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붓는 받는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로라 하였더라.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어떤 상황에도 구원해 주시며 기름 부음 받는 자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 성령 은혜 충만한 믿음의 자녀로서 인자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여러분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시편 말씀을 꼭 묵상하면서 시편 18편 묵상할 때마다 더 구체적으로 이 사무엘하 22장에는 귀하게 51절까지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전쟁에 승리하고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가끔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나 우리 신앙이 흔들릴 때 이 사무엘하 22장 아니면 다윗의 시편 18편 이 말씀을 꼭 묵상하고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그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의 바로 지위도 일반 평사람이 아니라 왕이었습니다. 수많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건지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 구원해 준 하나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주님이 돌봐주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자녀들, 가정, 사업장, 직장, 일터 모든 삶 가운데 이 말씀대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